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4장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데아와 여시야요 또 르바데아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랴의 아들들이니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열과 수사의 아버지 에셀이 이른바 그들레의 아버지 에브라의 나라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성과 헤레와 헤문과 하스바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후손이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보스는 아닉과 수베바와 하rum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주의 손에게 복을 주시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바로 하나님의 벗어나 우리의 분신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아옵소서.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긴가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세상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온니엘은 오브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비하라심의 조상사 그들은 공장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이라와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와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그들의 시간으로 가는 그의 딸 비비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들의 로디아는 그들의 조상 야곱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요디베를 낳았습니다.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다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림나와 분홍과 길론이며 이시의 아들들은 수레과 벤시였습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야의 집 종족과 또 유빈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노아를 같은 피라과 야수비님이 이는 다 애굽의 일원이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문무엘과 양과 야립과 세마와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이스마의 아들은 한문이요 그의 아들은 사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그세바와 몰라다와 하수한다. 빌하와 에셈과 돌락과 구리엘과 호르마와 시브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시아라임이니 다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단과 아린과 림몬과 도린과 아란과 스무디니.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여멜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루에네와 야호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비엘과 예스미엘과 그네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강의 지도자들의 이름과 여기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빼고 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전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평생인 사람이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베레다와 노아다와 여바야와 우시엘 스므온 삼고 세상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좀 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역대상 3장과 4장의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그러한 후손들에 대한 것을 3장에 완전히 할당을 하고 할애를 하고 있고요. 또 4장에는 남은 유다 지파의 그러한 자손의 족보와 또한 시므온 지파의 그러한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니 하면서 다윗의 아들들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에게만 좀 독특하게 기록하는 것들이 있죠.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자란 치적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흥왕케 하였던 중요한 왕이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 처음에 한번 역대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대기를 그러한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들이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역대기를 통하여서 주셨던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왕정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남아있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었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을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한 그들의 치적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의 말씀에서 결코 그 어머니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범죄하였던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또한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하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 시대가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이 솔로몬을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던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솔로몬이 남유다의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등분해서 본다라 그러면 이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의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하는데, 19절 그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서부터는 이 왕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왕들이었고,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스왈디의 말기엘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다 다시 돌아온 포로 후기 사람들의 그러한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고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 2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고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기 고니야가 바로 여고냐입니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고냐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인장에 대해서, 인장 반지에 대하여서 저희가 보았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으로서 여고냐가 나의 손에, 오른손에 인장 반지 같다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줄 것이라.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것인데, 이 인장반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학개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인장반지를 빼신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나 결코 인장반지를 빼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역대상 3장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 징계에 대하여서 끝나면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다시 인장반지로 삼으겠다라고 한 그러한 약속을 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이 포로 후기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강조해서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야베스도 나오고 야베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그러한 사람이죠. 다른 데는 다 족보만 나오다가 9장 10절, 9절, 그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에 대하여서만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의미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야베스를 낳은 것이 너무나 슬픔이었던 거죠. 너무나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신은 슬픔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그 이유를 무엇에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서 찾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많은 책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대기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야베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포로기에 잡혀갔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또한 이 야베스를 통하여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족보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면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라고 하는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같이 힘을 썼던 유다 지파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런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족보를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나스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그 족보를 또 따라가게 되면 창세기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바로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제가 말씀에서 보진 않았었지만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 하면 이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나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나스 사람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 에돔의 그 지파에 속하였던 이방 사람을 유다 지파로다 받아들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문을 안 열어드려갖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문을 안 열게 되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받아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보통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이들을 받아줬다라는 이야기, 또한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자체는 굉장한 은혜이죠. 이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 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멸시하거나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멜렉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의 딸이라고도 또 나옵니다. 이게 동시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바로의 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의 이름을 이어주는 이 성경 안에 넣어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족보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지파도 나옵니까? 시므온 지파에 대한 그러한 족보도 나오죠. 4장 24절 이후에는 시므온 지파에 대하여서 나오는데 이 시므온 지파를 잘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시므온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데 시므온 지파는 거의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러한 땅을 같이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얻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그러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서 19장 말씀을 보면 따로 땅을 그들이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가 받은 그 땅의 한 부분을 받았습니다. 한 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시므온 지파가 한 13성읍 정도 그 정도밖에 같이 분배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적은 땅밖에 분배받지 못하였느냐? 그것은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에 그들의 지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되는데 민수기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나올 때는 59,300명이라고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거의 6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이 끝나고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인구를 세잖아요. 근데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므로 59,000명에서 22,000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게 되죠.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냐 하면 바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바로 그 앞장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발람과 발락이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중심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하였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의 족장으로서 시므이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다가 비느하스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 22,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잘 지내다가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모압 평지에서 한 번만 요단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한 번 실수한 거죠. 한 번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을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3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4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비록 그들의 조상들은 실패하고 실수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는 조상이 이랬으니까 나는 실수했으니까 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또 충성했다라는 거죠. 또 이 시므온 지파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전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파가 괴멸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도록 굉장히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돌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기업을 넓힙니다. 필요하니까 넓히게 되어지죠. 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족보가 많은 이름들도 나오고 명단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명단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행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 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그러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도 일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과 또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또한 우리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던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